목회자로 섬기면서 사역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기도 제목은 가정의 복음화일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거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가족들, 특히 자녀들의 생각을 하면은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는 참으로 절실하고 간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자녀들, 가족들, 그리고 우리와 관련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는 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공부하다 보면은 참으로 신앙생활에 큰 도전과 도움을 받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공동체의 신앙 고백을 시편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경험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나에게 또한 도전과 큰 힘이 되는 말씀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읽은 시편 112편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지닌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덧붙여 그 신앙의 뿌리에서 영양분을 받고 결실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것인 줄을 알고 그 복의 내용들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참된 예배를 드리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2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라고요.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위대한 일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할렐루야라는 것입니다. 그저 말의 습관처럼, 입술의 습관처럼 할렐루야를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렐루야를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아버지이심을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으로 할렐루야를 찬양하며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이 주신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예배의 대상이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듣고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배의 중요성은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복장을 입고 예배를 드리냐, 거기에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으로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인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인 겁니다. 십계명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기억하시지요. 1, 2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주실 놀라운 복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랍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고 조각을 하여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거나 엎드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허상이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가장 선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따르며 크게 즐거워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묵상하며 순종할 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과, 또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계명이, 주의 말씀이 마치 눈앞을 환히 밝혀주는 것처럼 나를 이끌어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주님의 말씀을,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복된 인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119편은 히브리 알파벳 22자를 시작으로 각 행마다 8절씩, 그래서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절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며 읽으며 선포할 때마다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과 결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의 놀라운 복된 인생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주의 계명을 통해 의로운 판단과 정직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 온전한 판단을,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나의 경험이, 나의 기준은 불완전한데 어떻게 내 판단이 틀림이 없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주의 계명은 우리에게 온전한 판단과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특히 청년의 때에 주의 말씀을 붙드는 이들은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자신은 정결하게 하는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계명을 따르면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영혼이 녹아버린 것 같은 고통을 겪을 때에도 주의 말씀이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계명이 탐욕과 허탄한 것에 흔들리지 않고 선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응원하고 기운을 북돋아 주십니다. 주의 계명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분기시요 영원한 기업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주신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9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리이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계명이, 주님의 법이 내 인생의 능력이요 즐거움이 되기 때문이지요. 저는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을 읽어나갈 때마다 생기 있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부욕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계의 연결부에 이물질이 끼어 있으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가 않지요. 우리의 혈관 안에 노폐물이 쌓여 있어도 그렇습니다. 몸 전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흉악한 죄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둔감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기게 만듭니다. 악행을 저질러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킵니다. 이 죄악된 본성을 밝히 보여주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요 주님의 계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특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애쓰고 그리고 평생 힘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 선포와 고백이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 전수되는 신앙의 지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가정에게 주실 세부적인 복의 내용도 오늘 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2절 상반절에 보면 그 가정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조금 더 쉽게 그리고 더 이해가 쉽도록 번역해 두었습니다.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이 세상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가정이 된다면은 이보다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능력, 강성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호령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군인으로 말하면 사령관 지위에 있는, 경제계에서는 재벌 총수가 되는, 학계에서는 참으로 탁월하고 존중받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성할 것이다,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안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가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TV방송을 제가 보다가 마음에 큰 감동과 도전이 되는 그러한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5대째, 횟수로 말하면 126년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국을, 우리 민족을 사랑하며 섬긴 가정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일대는 1895년에 한국의 7대 개척 선교사라고 알려진 유진벨 선교사님이십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했던 분이지요. 그의 따님이 샤롯 벨 선교사인데 이분이 윌리엄 린튼 선교사와 결혼을 하여서 2대째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윌리엄 린튼 선교사는 우리의 가까운 한남대학교를 설립한 분이기도 하고요. 군산에서 3.1 만세 운동에 동참을 하고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게 되었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평생 교육사에게 헌신한 아름다운 분입니다. 우리 또 김영대 장로님께서 한남대학교에서 평생 봉직하면서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가까운, 그런데 이분이 2대째 이 땅을 섬긴 하나님의 사람이고, 3대는 휴 린튼 선교사라고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에도 참여하였고요. 결핵 퇴치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전라도 벽지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200여 교회를 개척했던 개척 선교사님이시기도 합니다. 4대는 그의 아들들 중에서 특히 스티븐 린튼 선교사로 유진벨 재단을 설립한 분이기도 합니다. 또 존 린튼 박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인요한이란 이름으로 더 익숙한데요. 한국형 구급차를 시작하였고 의료사에게 헌신하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5대째 되는 데이빗 린튼이 그 방송에 나왔는데 이분은 국제 변호사더군요. 이분이 미국인 신분인데 한국인으로 귀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선조들에 의하면 자신은 너무 부족하여서 어깨에 그 짐이 참으로 무겁다라고. 5대에 이어서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리스도의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본이요 신앙의 명문가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대를 이어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김영대 장로님께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런 린튼 선교사님 가문에 대하여 좀 특강을 영상으로 찍어주시면은 우리 성도들이 그 영상을 보고 또 도전도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2부 예배 전에 영상을 찍고 올라오셨거든요. 조금 더 우리가 편집을 하고 손을 봐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라고 하는 영역에 여러분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장로님이 독한 영상이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때 다 다루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끼친 이 아름다운 가문을 보면서 우리 또한
복받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 있도록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화요일 오후에 영상이 올라갈 것입니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그 영상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정에 부와 재물이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 부와 재물이 많아진답니다. 아무리 베풀어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강조점은 앞보다는 뒤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와 재물을 하나님이 주시는지 아낌없이 아무리 베풀어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는 외적인 모양이나 수량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돈을 많이 가졌든 재능을 많이 가졌든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집에 살고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루지 못하는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을 우리는 부자라고 칭해 주지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은 많은 부와 재물을 가졌지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후손들이 자녀들이 철천지 원수가 되는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지 않습니까? 부와 재물이 맞다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재물과 부를 온전하게 올바르게 사용할 때 메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다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겁니다. 끊임없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언 11장 24절 한번 읽어드리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우리는 과도하게 아껴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요. 은행 잔고를 자꾸 이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의 원리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놀랍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도 더욱 부하게 될 것이다. 저는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 모든 가정들이 이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지배하고 조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가정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얼굴 없는 천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해마다 성탄절을 전후로 해서 전주 지역 한 주민센터 주변에 기부금을 놓고 가는 분을 우리가 일컫는 이름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분이 2000년부터 이 일을 하셨는데요. 놀라운 것은 매년 하신다는 겁니다. 매년 하시는데 지난 20여 년 동안 그분이 기부한 이 금액들을 다 모아봤더니 얼마 정도 될까요? 7억 3,863만 원 정도. 올해도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했는지 놀랍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저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은 7억 3천여만이 되는 이 기부금뿐만 아니라 그가 매년마다 이 일을 하는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정말 소년, 소녀 가정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기 위한 도구로 이 돈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을 하는데 이러한 삶이야말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누고 그리고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가정이 부와 재물로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과 이 땅에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흩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리고 더 채워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이들에게 주신 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의를 흑암 중에 있는 이들에게 비추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비와 긍휼과 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돌판을 깎아 시내산에 오른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를 닮아갑니다.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부모님들이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너의 인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너의 재능과 네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겸허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것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가문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더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서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며 치열한 생존 경쟁으로 점점 더 메말라가는 이 세상 안에 영원한 사랑, 자비, 긍휼,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채워나가는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